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용어가 총 7개가 나오게 되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각각 6장, 8장, 10장, 11장, 14장, 15장 5개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잘 기억하고 잘 이 말씀을 묵상만 해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7개의 용어, 문장으로서 예수님 당신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십니다. 그중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표현된 말씀이 8장에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에서는 요한복음 8장 이 전반부에 나오게 되는 음행하다 잡힌 여인 바로 뒤에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고대 복음서 사본에서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이 음행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죠. 이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아요. 이 이야기가 왜 요한복음 8장 서두에 빠져 있는가? 그러나 이 이야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8장 12절 핵심 구절인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이 음행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빛, 예수님 사건, 이 이야기 앞에 이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첫 시작은 우리가 다 각각 집으로 갈 때 예수는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한 명을 그곳에 세우게 되죠. 그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강교하게 묻게 됩니다. 라삐어, 모세율법에 이런 경우에는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때 이런 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살아갈 때 상대방을 이런저런 구실로 어려움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교묘하게 장치를 놓는 경우, 덫을 놓는 경우, 제 주위에도 우리 주위에도 요즘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악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예수께서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신 행동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다른 고대 성경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 각자 죄목을 땅에 쓰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딴청을 피우시거나 또 낙서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죄목과 교만, 의심, 마음의 살인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땅바닥에 기록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당시 얼마나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 악독한 행동을 했는지 예수께서 그들을 직접 보지 않으셔도 이미 다 그들의 죄악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묻기를 마다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계속 꼬치꼬치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들의 행동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모세 율법으로는 돌로 저 여자를 당장 쳐 죽여야 하는데 또 동시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 총독, 로마법에 있으므로 이 질문 답변에서 웬만해서는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교묘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권위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양립할 수 없는 또 난처한 위기와 어려움 등에 빠졌을 때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말에는 참 권위가 있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답변은
그러므로 권위가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들 중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그런데 아무도 돌을 못 찢는 것이죠. 왜? 자기들 스스로 이미 이 일을 포함하여 여지껏 저지른 무수한 죄가 불현듯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도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저 역시 돌을 집어서 들지 못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녀노소가 그 자리를 다 떠났던 것처럼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을 것입니다. 9절에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두 명씩 나갔다라는 것은 저와 우리들 모두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로는 쉽게 이웃과 타인을 정죄하고 열심히 판단하지만 정작 나, 우리의 죄, 연약함, 무지함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권위가 계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와 그 여자만 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후대에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당시 현장 기준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 육성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미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첫째 말씀,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라는 이야기는 모두 다 그 현장에서 들었지만 둘째 말씀 10절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진짜 중요한 이 두 번째 말씀을 정작 들어야 할 그 사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말씀 12절에 세상과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 비추시려는 예수님의 또 요한 기자에게 주신 성령님의 매우 치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통해 세상과 어둠과 죄를 밝히시고 또 생명을 주시려고 한 사실임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얄팍한 그 모세의 율법과 로마 총독 세상 권력들의 아첨만 일삼던 그들에게 세상과 생명에 비친 예수님은 그저 자기들의 성공과 야망, 출세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분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빛의 속성은 내가 어둠 속으로 꼭 숨어 있지 않으면 또 내 손바닥으로 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에나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생명 또한 내가 양식을 굶지 않거나 내가 내 호흡을 막지만 않는다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이 허락되고 유지됩니다. 이 구석구석 우리들 어두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너희들의 어둠과 죄를 환하게 밝히러 온 빛이다. 또 나를 따르면 그 어둠에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화함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우리는 오늘 비록 여전히 죄와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때 가늠한 그 여인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웠지만 중요한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나 홀로 그 여인 홀로 직면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 구원의 길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가늠한 여인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세상이 오늘도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던 그 여인이 받았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게 다시 돌아와 회심함으로 전도자, 선교자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세상과 생명의 빛이었듯 나는 너를 통해 세상과 생명의 빛 역할을 맡기겠다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을 세상과 생명의 빛으로 그 한 분만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각종 철학, 과학과 이성,
합리주의, 여러 다양성이 우대받고 있는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세상과 생명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 최우선 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늘 말씀 13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지지 않고 신명기 17장과 19장 두세 사람의 증인 율법 말씀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언을 반박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 중심 위에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건만 너희는 모른다. 15절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사람이 정한 기준을 신봉하며 판단하는 너희들의 판단, 세상 기준, 경험, 이성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게다가 나는 판단을 하여도 참이 된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들 신명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더 내 말은 진실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맞서 거꾸로 반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영적으로 권위가 있지만 또 동시에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19절 말씀에 저 사악한 무리들이 예수께 내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묻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사람의 성품과 인격, 신앙과 믿음이 한 사람 평생에 걸쳐서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 문구는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제 카카오톡 문구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성, 과학, 경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당장 이 교회 문을 나서서 한 치 앞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인생의 시간표가 매우 짧고 또 동시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함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주장하는 신학이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실현된 종말론 사상이 매우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현된 당장 오늘 긴박한 종말론, 구원론 사상이 다른 공관복음서, 세계 복음서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법함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연약하고 미천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지금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 사실이 역병이 창궐하는 오늘 이때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부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 판단과 정죄에 내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어둠과 죄에 눌리기보다는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법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